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1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수를 따라 두세 동그나 벼랑아리 예수시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전하는 제가 먼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무엇보다 순종의 비밀을 깨달아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이 순종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순종에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11절 말씀까지 보면서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뜻,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또 그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일주일 동안 또 살아보시려고 또 애를 쓰셨겠죠? 예. 그래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라 그랬어요? In the future. 그러니까 그 미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갈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여러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엮어져서 시줄과 날줄처럼 그렇게 엮어져서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것이 표적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그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과의 그런 연결점 속에서 행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조차도 우리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오셔서 표적을 베푸시는 것에도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이었냐면 혼인잔치에 지금 초대를 받았어요. 누가 초대를 받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갈릴리 가나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갈릴리에. 그렇기 때문에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근데 흥을 돋구고 또 이렇게 잔치에 그런 즐거움을 더해주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음식이 떨어졌으면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체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가서 말하냐면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를 찾아와서 말해야 돼요? 잔치집 주인한테 가야 되죠. 주인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냐.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손님들한테 내놓을 포도주가 없어요라고 잔치집 주인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자기 아들인 예수님한테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생뚱맞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이렇게 생뚱맞게 우리가 생각되는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거절하시는구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저 포도주 떨어진 거랑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한글을 보면은 그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럴 때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관계없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여자여 이거는 이제 어머니여 이게 아니고 이제 자기의 어머니인데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는 헬라어로 기나이라는 뜻이에요. 기나이는 뭐냐면 부인이여 이런 뜻이에요. 여자여 이런 뜻이에요. 그럼 기나이는 언제 썼냐면 황후를 존칭할 때 기나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황후를 존칭하고 귀족을 존칭할 때 기나이를 썼는데 어머니에게 기나이를 썼단 말이에요. 여자여. 이거는 낮추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런 말이 아니고 여자여 하고 존칭을 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막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질 때 여자여 이렇게 늘어지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 만났을 때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목도했을 때요. 그때도 기나이를 썼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존칭을 할 때 기나이를 썼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에 접어들었으니 이제 당신이 나를 아들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아들에게 명령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공생애에 대해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공생애의 시작은 누구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고 육체의 그런 부모나 육체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여 이제 나는 당신의 명령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당신이 나랑 관계를 맺으려면 나를 이제는 영적인 관계에서 맺어야 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때라는 거는 호라오라고 해가지고 호라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는 그 시간을 호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받을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이제 공생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3일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추측건데. 그럼 이제 그 시간, 예수님은 공생애를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3년에서 3년 반 정도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도 참 신기한 게 이렇게 거절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부터 배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때로는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고 또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고 이 마리아의 자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 자세가 기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아시긴 아셨잖아요. 첫째 이렇게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셨고 그거는 기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게 뭐냐면 순종의 자세예요. 아멘. 우리가 순종을 한다, 순종을 하고 싶어요. 나에게 말씀하소서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 95%에서 98%는 마음속에서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마음속으로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보라는 거죠. 순종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하인들이 이제 순종할 자세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그대로 좀 따라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마침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어요. 이 정결 예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일반 세계인들은 손 씻고 먹는 이유는 손이 더럽기 때문에 이 손에서 더러운 세균이 입에 들어갈까봐 그렇게 씻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을 하지만 정결 예식이라 하는 것은 조금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데, 자,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은 특히 손 같은 경우는 식사 이전에 씻고 식사 후에 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였어요. 6개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많이 왔으니까 이 6개의 든 통들이 거의 다 썩겠죠. 물이 안 채워졌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했더니 이 하인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아기까지 가득 이렇게 채운 거예요. 6개 통을 다 가득 채웠어요. 이제 그걸 채웠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채웠으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이제 이렇게 그릇에 포도주 잔에 큰 포도주 잔 같은 데다 떠가지고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죠. 이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이렇게 그 주인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주인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떠다 주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하인은 떠다가 갖다 줘요. 자, 그러면 그랬는데 연회장이 딱 받았을 때 뭘로 변했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야, 이 포도주가 언제 변했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변했을까? 자, 언제 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을 딱 뜨는 즉시 딱 변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물을 뜨고 가져가서 연회장 앞에 딱 주기 직전에 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제가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하인들은 뭐를 아냐면 물을 떴을 때 이 물이 이렇게 연회장에게 주는 과정 속에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안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는 물이 포도주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가 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상 보는 것도 중요하고 꿈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요, 꿈과 환상 본 사람들 중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환상과 꿈을 봤지만, 그건 하나님의 하나의 그런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비밀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주시는 그 비밀, 표적, 그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포도주를 누가 마셨냐면 연회장이 첫 번째로 마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겠죠. 근데 이 연회장은 포도주는 맛봤어. 표적으로 만들어진 이 포도주는 맛을 봤지만요. 그러나 어떻게 포도주가 된 줄은 몰라.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들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연회장처럼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물돈 하인들처럼 야,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나중에 포도주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인들에게도 이 포도주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인들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다른 사람이 통로가 되어서 이루어진
그 표적에 단지 당신들은 동참만 할 것이냐? 아니면 물도온 하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그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또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세, 어떤 자세요? 하인과 같이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인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겠어요? 순종의 기적은 하인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진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역사가 이 하인들을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하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표적이었냐면요. 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 볼 수도 있어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중요하고요. 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중요할 수가 있지만요. 그러나 첫 번째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에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의 포도주의 이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표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손을 씻어서 정결 예식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씻게 되는 이 돌 항아리, 그것을 썼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구약의 이 옛 계약이 이제 없어지고 여기에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계약의 언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새 계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9절에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때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이제 마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는 뭐 같이 마셨겠지만은 이제 그 이후로는 마시지 않으신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는 새로운 예수님의 그런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피는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제 천국에서는 뭐를 마셔요? 천국 잔치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포도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적에는 엄청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갖추시고 또 내가 하인처럼 우리 하나님이 가라면 내가 가리라, 서라면 서리라, 행하라면 행하리라, 참으라면 참으리라, 말하라면 말하리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번에 제가 열방에 가는 것은 제 마음도 아니었고 제 뜻도 아니었고 저의 생각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고
또 제가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가는데 정말 하인처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일상생활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지는 날들이에요. 우리가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1년 뒤에 살아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하인들처럼 순종하며 살리라.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인들이 물을 딱 떴을 때 그냥 뜨고 갔겠어요? 온갖 생각을 다 했지 않았겠어요?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포도주로 바뀌기까지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순종할 때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